느헤미야서 봅니다. 요번 한 달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계속 읽게 되겠죠, 뭐. 기도 수첩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읽으시면서 많은 응답받고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8시 예배에 우리가 모이는 그 팀을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어요. 말씀 실현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 실현팀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갈 때, 그때에 이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 중에서 두세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왔어요. 왔으니까 느헤미야가 물어본 겁니다. 어떠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어떠냐? 그러니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포로 1차 기한, 2차 기한 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했잖아요. 재건했는데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고 또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근심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2장이에요, 2장. 2장에 근심이 생기고 얼굴빛이 별로 안 좋으니까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물어본 겁니다. 왜 네 안색이 안 좋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사정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며칠이나 걸리겠냐? 며칠 걸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갔다 와라. 이제 그래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이제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심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 이제 3장에는 공사를 시작하죠. 이제 성전,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에 보니까는 본격적으로 방해를 해요. 거기에 산발랏, 도비야, 게셈, 노야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벽 재건 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해는 좀 받습니다만은 오히려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원네스가 딱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의 과정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원네스. 그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완성 안 돼도 돼요. 원네스 하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완성해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막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 뭐 없어서 그게 무슨 건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를 하나님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느헤미야 5장에는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녁에는 성벽 그걸 지키고 낮에는 공사하고 두 팀이 나눠가지고 한 팀은 공사하고 한 팀은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혹시 공격할까봐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이렇게 방어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6장이 나오죠, 6장. 6장에 이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모함하죠.
그 모함하는 말이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모함하는 거죠. 저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 지가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한 다음에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요 말을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들으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속이 좁은 사람이라면은 기분 나쁘겠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죠. 막 두려움이 생기도록.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전략에 속지 않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비밀이 있어요. 비밀. 이런 음모와 모함, 두려움, 거짓 예언, 여기에 속지 않는 비밀. 그게 6장 3절에서 4절이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루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여기에 그 음모와 모함과 거짓 예언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요.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에 지금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데 갈 수 없다. 그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70년 만에 회복된 거잖아요. 또 1차 기한, 2차 기한에 다시 재건이 시작됐다가 다시 중단된 한 12년 가까이 중단됐던 이 역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중지하고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절대 안 속아요. 그 예언은 속습니다, 여러분. 큰 역사의 비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큰 비밀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 거짓말에 안 속아. 아니면 속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역사, 그리스도의 비밀, 이 속에 있는 자는 안 속아요. 안 그러면 속아요. 자,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십자가의 비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십자가의 비밀이 대속입니다. 대속.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떠맡으셨도다 그랬어요. 대속.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에 최고 악한 사람들을 처벌할 때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한 16명밖에 안 됐다 안 합니까? 16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사형 제도가 폐지된 건 아닙니다만 거의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 그거를 국회에 이제 자꾸 이제 상정을 하죠. 폐지시키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는데 사형당한 사람이 몇 명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사형 제도는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 악한 사람을 형벌하는
그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16명밖에 십자가형을 안 받았다랍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단 말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거든.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역사, 이 비밀 속에 내가 있지 않냐면은 거짓말에 금방 속아버린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버려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모함과 비방, 거짓 선제를 보내서 두려움을 심는 여기 속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에레미야 인격이 아니에요. 그게 에레미야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내가 너희한테 갈 수 없다. 자꾸 오라는 거예요. 4번씩이나요. 통보를 해가지고. 왜 오면 죽이려고. 근데 에레미야가 가면은 죽일 줄 알고 안 간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 역사를 중단하고 가겠느냐.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역사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하신 일.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신 일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죠? 성경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왜 이제 그 신학적으로 죄 그러면 원죄 자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하나 더 만들었죠. 조상의죄. 그래서 그 조상의죄가 어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교회 회의였습니다. 교회 회의에 의해서, 성경에 죄는 두 가지가 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현장 가서 보니까는 조상이 우상숭배하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막 우한질과 끓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만든 겁니다. 조상의 죄. 조상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은 자손이 어려움 온다. 그래서 조상의 죄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저 현장 안 가본 나영화 박사님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교회에 의해서 죄는 원죄 자범죄밖에 없는데 조상의 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 그럼 빼라. 유목사님 빼라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빼서 지금 이제 복음 편지는 원죄 자범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범죄도 없어요. 죄는 그냥 죄예요. 죄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라니까 칼빈이 아니요. 그걸 뭘 갖다 맞추려고 에베소 2장을 죄와 허물로 그 죄는 언제고 허물은 자범죄라는데 전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요. 누가 그래 죄는 원죄고 허물은 자범죄라고 그래요.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이 그걸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는요. 그 교리를 성경을 가지고 교리에 맞추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죄예요. 아시겠어요? 죄는 그냥 죄지 원죄 자범죄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면 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윤봉재가 죄 지었다고 생각해요. 뭐 했는데? 빵 훔쳐 먹었대. 실수한 거지, 장로가. 그렇잖아요. 빵 훔쳐 먹은 것이나 목사가 자전거 훔치는 것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는 죄를 10개 지은 것하고 1개 지은 것하고 다를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지었냐 안 지었냐 그걸 묻는 것이지 몇 개 지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죄를 100개 지은 사람은 저 절벽에 있는 지옥 갖다 놓고 1개 지은 사람은 그래도 잔디밭 있는 지옥에다 갖다 놓고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예요. 그게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죄 문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끝났어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뭘 잘못했는데? 예?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그건 죄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함받되 성령을 거슬린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슬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인도 못 받는단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인도받고 안 받고도 없어요. 성령 인도에 가세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안 받고 내가 거절할 권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우리 인도에 가시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거절할 권세는 있습니까? 거절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함받되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요. 그게 죄예요. 그게. 어디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 그냥 죄라 하나 똑같아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자, 지금 하신 일.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비밀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하신 일. 그게 뭐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든 기도할 때든 말씀을 붙잡아라. 힘이 되고 행복한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과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 호주 시드니 도착하기 1시간 전 뭐 걱정은 아니지만은 이거 쉽게 말하면은 이거 지금 내가 호주 캠프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냥 캠프 인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더라고. 말씀을 통한. 그래서 일단 이제 기도 수첩을 펴봤어. 그랬더니 느헤미야서야 7월 1일 날이니까 그날이요. 그 느헤미야서를 쭉 이렇게 읽다가 2장 10절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자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근심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건 놔두고 호주를 흥황케 하는 자가 왔다. 호주를 흥황케 하는 자가 왔다. 뭘 가지고 흥황케 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성전 재건 그걸 가지고 성전 재건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자가 왔어요. 그게 느헤미야와 같이 간 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또 도착해 보니까는요. 큰 공장을 사가지고 그거를 지금 교회당으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메시지 하기가. 호주 시드니를 흥황케 하는 자가 왔다. 이제 뭘 가지고? 성전 재건을 가지고. 자, 이렇게 말씀을 탁 받으면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게 나와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 말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면
느헤미야서 2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며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방향을 줬다 그 말이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방향,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생을 걸어도 될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생을 걸어도 될 미션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요걸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방향,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 기도 제목 속에서 미션, 생을 걸어도 될 미션이 나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하지요? 성령으로.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8장까지의 그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방향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 내놔도 될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방법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 장래일입니다. 장차 될 일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고통이 온다고 그랬지요. 이거는 이제 인간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 이거는 재앙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천재지변 이런 재앙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46절 보면은 교회가 무능력해지고 교회가 종교가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요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인간 때문에 오는 고통. 요거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은 천재지변으로 오는 고통. 요건 마태복음 25장은 교회가 무능에 빠지고 교회가 종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장차 될 일. 자, 그러면서 이제 3단체, 이것 때문에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자살 시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통합 종교 때문에 뭐가 오죠? 재앙이 이제 계속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모슬렘.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줬습니다. 무슨 답을 줬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란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거기에 확신해라. 그래서 계속 우리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거기에 확신해라. 뿌리 내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같은 말이요.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일심, 전심, 지속.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에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만 승리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체험하시오.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다른 체험하지 말고 그리스도 체험해라. 자, 전도한다 할 때요. 전도한다 할 때. 아니면 이제 우리가 불신자라고 말했을 때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불신자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우리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도 종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가 성경이 가르치는 문제예요. 자, 얘기할 때요. 나 교회 다니고 지금 병 나왔어. 불신자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 신앙으로 병 나은 사람 많아요. 뭘 체험했다? 오히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체험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문제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1절 6절 이게 문제라는 걸 얘기해 주면 돼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고 이 사람이 이해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게. 내가 가난한 게 문제고 그게 당신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문제다. 이게. 하나님 떠난 요거를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그런다. 죄의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이 된 거다. 요게 인간 문제란 말이야. 요게. 그러니까 요게 인간의 문제라고 이해돼 버리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그게요. 그런데 요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되면은 자꾸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빌고 뭐 하고 뭐 이 방법 쓰고 저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고 이게 인간 문제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의 배경이 이거구나. 이렇게 답 나와버리면 그리스도잖아요. 답이.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해란 말이에요. 참 내가 그분을 빗대서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제 쉽게 이제 빨리 좀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빨리 이해하라고 조혁기 목사님이 폐병 3기 피토하고 죽게 됐잖아요. 그때는 폐병 고치기 힘드니까. 최장실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개 죽은 거 주워다 삶아서 먹이고 이러고 해가지고 이제 폐병이 났잖아요. 그럼 그분이 설교할 때 이제 예수 믿는 병 나온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게. 예수 믿고 병 나은 체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병 나은 체험, 그거는 체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낫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럼 병 안 나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 병 나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나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말이요.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 믿고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재산이 안 불어난 사람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저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여기에 인간 문제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그리스도만 말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 했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체험한 거를.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다니엘서 1장 35절.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치니 신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더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되면 지키는 자가 뭐한다? 복이 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의 입장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입장에 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을 반대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자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얘기 좀 하자.
느헤미야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못 간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놓고 갈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음모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고 경험이 많아서 여러분 세상에 안 속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기꾼한테 안 당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속아요. 그게요. 되게 여러분 시험 들고 갈등하는 사람 보세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시험 들고 갈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큰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지금 하시는 역사, 앞으로 하실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알겠지? 자, 오늘 일부 예배에 기도 수첩. 네, 여러분 이걸 뭐 하시겠죠? 지금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은 하시겠고, 우리 집에서도 자녀들하고 꼭 하세요. 자녀들이 하고 안 하더라도 가족들끼리라도 이거 꼭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걸요. 그래서 첫째 주가 이제 느헤미야 그렇죠. 제목이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누구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즉위 20년째에 유다 총독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관점, 이런 성공주의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친바벨론파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의 관원이라 술관원. 그러니까 굉장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술을 관리하는 장관이라니까요. 군대 일개사단보다 술 장관이 쉽게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술을 갖다 주면서 약 싹 넣어버리면 되거든. 그럼 간단하게 죽이는 것은요. 그게. 그러니까는 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저거만 느헤미야 저거만 지금 술 갖다 할 때 약 넣어버리면 되는데 저거. 왕 죽이기는 쉽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느헤미야가 친바벨론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그게 구원사죠.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진짜 전도하려면 이게요. 첫째 뭐죠? 느헤미야의 신분은 달랐습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신분은 달랐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포럼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신분은 달랐다. 우리 렘넌트에게 신분을 얘기해 줄 때에 현장과 대상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써야 돼요.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신앙 교육을 시작한 렘넌트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역사를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분. 성경에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명의 관점에서 신분을 말해주란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훈련도 합숙도 갔다 오고 조금 이제 이런 이제 렘넌트 모임에도 모이고 그랬다. 그럴 때는 이제 소명적 관점에서 너는 렘넌트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 이기당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너를 그루터기로 남겨놓았다. 그렇게 이제 소명적 관점에서 신분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가 이제 완전 사명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너는 렘넌트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 딱 신분을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더 한다면 너는 이제 미래의 이제 중직자. 이렇게 신분을 설명해 주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신분이 달랐는데, 이걸 가지고, 그 밑에 이제, 소대지 1, 2, 3, 그거는 성경 구절이니까 놔주고, 이걸 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한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느헤미야를 찾아오니까 느헤미야가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포로로 이제 잡히면 면함받은 자들이 형편이 어떠냐. 그러니까 형편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느헤미야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막 근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누구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 시대의 현장을 놓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그게 렘넌트의 신분이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왕과 좀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는 왕과 통하는 사람.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다. 저 아합과 오바다가 통했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했잖아요. 누가와 데오빌러는 친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데오빌러 각하라고 했지만은 누가와 데오빌러는 친구예요. 친하게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도 성벽 재건을 성공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 또 게셈 뭐 이런 사람들이요 방해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은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렘넌트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나누면 되겠냐.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냐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산발랏이라든가 도비아라든가 게셈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성벽 짓는 거 방해해야지. 어떤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려면 만나봤습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 메시지를 통해서 볼 때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거. 아시겠습니까? 각인된 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렇게 성전하고요. 또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어제 내가 소개 한번 하고 갔다 왔는데 저는 장로님이 한번 또 가시면 그러다 목사님 마음 어떻습니까? 나는 한다고. 교회에서 안 하면 내 개인적으로 할 거예요. 그만큼 내 확신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성전 보수해야지 그거 사야지 지금요. 반드시 산발랏이 있어요. 여기 나온다니까 진짜 산발랏 도비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교회가 하는 일을 나는 반대해야지 그런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오래된 각인 속에서 나와버린다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서 렘넌트한테 그 메시지를 주란 말이야. 렘넌트는 어디 가든지 오래된 각인 이것부터 바꿔내야 돼. 오래된 각인부터 바꿔라. 이게 여기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지금 산발랏이라든가 도비아 이런 게셈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나올 거다. 분명히. 안 나오면 성경이 아니에요. 나온다니까요. 그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절대 아니야. 그랬지만 그건 자기 의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각인된 게 나와버려요.
그게 안 나오려면 각인을 빨리 바꾸라니까. 이게 바뀌지 않고 나는 안 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해야지 내 의지보다 강한 게 각인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감나무가요, 내년에는 절대 내가 감 열매 안 맺어. 그럽니다. 감나무가. 천만의 말씀이요. 감나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감 열매 맺지. 그게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빨리 바꿔라. 그 얘기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게요. 이렇게 했는데도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나오면은 정말 메시지가 이게 진짜 이게 메시지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했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게 신앙개혁, 국가재건, 이방인과의 자폰을 금지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나눌 메시지 포럼이 뭐겠습니까? 신앙을 개혁했다 했을 때 지금 알려주십시오. 렘넌트에게.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걸 꼭 알려주세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죄에 대한 것도요. 언제 자범죄하고 뭘 어떻게 구분하는데? 누가 그걸 구분해놨냐? 신학자들이 구분해놨잖아요. 그렇게 구분해놓고 원죄와 자범죄를 성경에서 갖다 맞추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 죄는 원죄고 허물은 자범죄고.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요? 죄는 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죄 끝나서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사함 받다니.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요, 잘 안 받아들일 거면 왜? 배워놨으니까. 그렇겠죠.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거 아닌데? 그렇게 안 배웠는데, 성경이라니까. 우리 신앙 기준은 성경. 성경. 꼭 얘기해줘요.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오실 그리스도, 신약 오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의 목적, 요한복음 3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생명운동. 이 성경이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성경이 제시하는 비전이 뭐지요? 세계복음화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앙을 개혁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느냐?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재건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전도운동이죠. 전도운동. 전도만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것이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고,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전도운동, 이 시대를 놓고 하는 전도운동, 요것만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이제 국가재건이라는 말은 전도와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자폰을 금지했다. 그럼 우리 렘넌트하고 너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 이래야 될 겁니까? 이방인은 쳐다보지도 마 그래야 될 겁니까?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결혼을 좀 중요하게 여기라 그 표현보다는, 여러분 결혼을 너무 중요하게 얘기를 하면 결혼 못 합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결혼이 너무 중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같은 말이지만은 그렇죠.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문을 넓혀놓은 거고, 결혼이 인생이 전부야 이래버리면 문을 좁혀버린 거잖아요. 같은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솔직히 초청장 받아놓고 그 결혼 취소한 게 여러 건 있다니까, 제가 알기로도요. 그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 인사 다 시켰어요. 결혼한다고. 그래놓고 안 해. 다른 사람하고 또 다니고. 그게 그냥 내 남자친구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안 해. 너무 결혼을 쉽게 생각해. 그게요. 그래서 꼭 두 가지만 여기서 좀 해주세요. 렘넌트들에게요.
너는 앞으로 결혼하면은 반드시 네 집이 미션홈이 되도록 준비해라. 렘넌트를 도와주는 미션홈 되도록. 그리고 꼭 부탁하세요. 결혼하거들랑 자녀를 많이 낳아라. 자녀. 막 웃잖아요. 자녀 5명 낳으라 하면은요. 그게 지금 웃을 일입니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요. 자녀 많이 낳으란 말. 우리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우리가 틀리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 시간이 흘러야 이게 좀 이제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죠. 많이 나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당장 애들이 시를 안 할지라도 몇 대 건너가서라도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자녀 많이 낳아야 돼. 다윗이 오직하면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다 했잖아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하살 같은 게 자녀요. 그게요.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네, 어째 병원에 갔더니요. 남자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갔더니, 30만 원이요. 그래서 그 옆에 부인하고 갔죠. 부인한테,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 저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정관수술하러 왔다 그러더라네. 그래서, 미쳤네. 30만 원에 주고 정관수술을 왜 하냐? 그럼 저는 뭘 헌금하시죠? 30만 원 헌금하고 자녀는 계속 낳고. 참 답답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요거 꼭 2가지만 부탁하세요.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가 뭐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줘야 되겠죠? 아니,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왜 갔냐고 말이요. 왕실에서 술 맡은, 쉽게 말하면 장관이거든요. 술 맡은 간원. 왕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수산 왕궁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유다를 통치하는 유다 총독이요. 그럼 이 사람이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진 그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하고 3가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포럼을 하면 돼요. 반드시 렘넌트는 인간 문제와 거기에 유일한 답 그리스도. 요 답이 나야 된다. 그게 천명이다. 이 천명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이 업을 놓고 나를 부르셨다. 내게 이 업을 놓고 나를 불렀다. 그래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목사님들 왜 신학교 가면 면접하거든요. 필기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할 때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부르신 소명이 있냐? 소명 받았냐? 콜링 했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했다 하면 증거가 뭐냐? 그럼 그 10명 다 틀린 증거를 내요. 무슨 증거 되죠? 우리 마누라가 기도했는데 내가 목사 가운 입고 설교한 꿈을 꿨다면서. 그럼 그 목사님이 소명 받았다면서. 둘이 똑같아요, 수준이. 우리 목사님 가라야 했다면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왔다면서. 그게 소명이라. 그게 아니잖아요. 천명. 인간 문제 창세기 3장. 그 답이 그리스도. 이 천명을 놓고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에 답이 나온 거예요.
그게 소명이잖아요. 그게. 이걸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절대적인 일. 그게 전도예요. 그 전도인데 나의 전도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인간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 1000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1000명을 놓고 나를 이 업에, 이 일에 나를 불렀다는 소명도 하긴 했어. 근데 사명이 없다. 여기서 성공하고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나의 전도를 못 찾아내면은요. 이게. 그래서 수산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최고 신뢰받던 느헤미야가 완전히 한패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엄마로, 아빠로 살아야 돼. 그러나 엄마와 아빠로 사는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 우리 렘넌트는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줘야 돼요. 전도자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는 될 수 있지만은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벽 회복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금번주 또 있죠. 지난주에 산발락 도비아 방해, 그래서 성벽 재건 성공했고요. 이번 주는 또 성벽 회복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요. 꼭 얘기해 주세요. 너는, 우리 렘넌트는 꼭 명심해라. 너는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갈등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넌 시험이 오고 갈등이 왔고 어떤 사건에 역류가 됐을 때는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꿔요.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 2012년에 우리 부산 갔다 오다가 그 사고를 당한 렘넌트들은 평생을 내가 했던 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 병실 다니면서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건을 목사님이 어떤 응답으로 받아들였는지 그걸 잊지 마라.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 사건 가지고 내가 어떤 응답 받았죠? 서울에서 학사 세우자 했잖아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쉽게. 그 말을. 왜? 지금까지는 불신자 기준에서 응답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자가 똑같은 겁니다. 문제 있을 때 해결하는 거. 그거 불신자지 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그걸 터뜨린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못 보니까. 그게. 너는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시험하고 갈등 온다. 그 시험과 갈등을 무조건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라. 그건 틀린 거다. 그 시험과 갈등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내버려요.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게요.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래해야 돼요. 요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엄청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결실은 없어요. 왜? 우리가 응답을 보는 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눈을.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응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듣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하자면은, 나쁜 놈 이름이 기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 산발, 이름 외우기가 어려워, 이게. 산발락, 도비아, 게셈.
개셈 이거는 외우기가 쉽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은 틀린 말이거든요. 그렇죠?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틀린 말, 틀린 환경,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잡히지 마라. 거기에 잡히면 놓여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면서 12가지 유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시작이 뭐죠? 당연, 필연, 절대.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내용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올인.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환경 이런 데 올인하면 돼. 24시, 25시, 영원. 그리고 치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12가지. 요 12가지 비밀을 가지고 사건을 보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얘기하세요. 너는 중요한 사람이고 네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하고 갈등 온다. 그게 바로 성벽 회복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포럼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벽 건축 이후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와 어떤 포럼이 되면 되겠죠. 너는 앞으로 제자를 남겨라. 이렇게 이제 성막 건축 이후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웠으니까요. 제자를 남겨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 너는 복음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가진 엘리트 인재를 남겨라. 요거를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이해라든가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성공자가 가질 룰, 규칙, 이건 아까 유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좀 다 설명하셨던 부분이고, 오늘 2부 예배. 참 안식을 가진 자, 그랬죠? 참 안식을 가진 자.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뭘 포기하거나 중간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야, 쟤 왜 저러냐? 그렇죠? 쟤 참 이상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쟤 참 이상한 애야. 그게 이상한 애가 아니고 참 응답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참 평안,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14장 1절로 6절은 안식을 오해한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착각을 한 겁니다. 날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날짜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만물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돈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내가 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쓰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돈을 섬겨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해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을 인간 손에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날에 대한 오해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설명한 겁니다. 안식일 그거는 이제 날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안식이다. 그게예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7절로 11절은 이제 자꾸 잔치집에 갔을 때 상석에 앉으려는 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참 안식과 평화, 참 응답이 없으면 자꾸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그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총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한 분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부총회장 되면은 맞으면 내년에 또 총회장 되거든요. 그래서 100사람이면 다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모자라지, 우리 다 모자라지만은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래도 총회장이면 우리 개혁교단의 얼굴인데 저 사람이 총회장 되면 나는 개혁단 할란다는 사람이 다.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해야 된다니까. 그게. 참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안 그럴 건데. 그게 이제. 나보고 부총장 나오라는데 지금. 저 사람은 안 되게 하려면 우리 쪽에 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부총회장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또 내년에는 자인 총회장 되잖아요. 그게. 그래도 부총회장 돼도 내년에 총회장 안 하겠다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참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잔치할 때에 뭐 눈먼 자, 가난한 사람, 병든 자 데려다가 잔치해라. 그럼 우리 잔치할 때 그런 사람만 초대하란 말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문자 그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은요. 애들 돌립에 이런 데 딱 지켜서 있다가 눈 떠봐. 눈 뜨고 있으면 오지 마. 토지대장 가져와봐. 토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대접해라. 갚을 수 없는. 네가 대접해놓고 갚아버리면 안 되니까 갚을 수 없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복음. 이 지구상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게 복음으로 대접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유 목사님이 혹은 여러분이 저에게요, 목사님 오늘 진짜 너무 오늘 말씀이 힘을 얻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어디로? 저 경북궁 갈비 코스. 거기서 10,000번, 100,000번 식사 대접을 해도 못 갚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대접해라. 그 말이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참 평안, 참 응답, 참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걸 보자면은 그렇게 설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참 안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근본 회복에서부터요. 사람들은 자꾸 안 된답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안 된 게 아니라 근본을 자꾸 놓쳐서 그래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예요. 말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는데요. 이 근본을 놓쳐서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예? 정말로 필요한 물건을 판다면요. 가게 문 열어놓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줘라도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와서 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 근본을 놓치니까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게요. 그래야만 28절 생유,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야만 성공도 하고 정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그러면 망하는데? 이게요? 솔직히 알지 않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안 될 건데. 네, 안 돼요. 근데 안 될 거란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말 들을 사람 같으면 내가 말 안 해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른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은 몰라야 될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죠? 애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애정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은 몰라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게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본을 자꾸 놓치면서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존재로 지어졌다니까. 요게 회복이 돼야만 이거 되게 돼 있어요.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 안 믿는데 잘 될 것을 기대하면 그건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거는요. 성경을 없애버리든지. 그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에 창세기 1장 5절, 6장 1절로 4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이게 이제 근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주가 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방주를 지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더 받은 거잖아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 더 바뀔 게 없어. 아셨죠? 더 바뀔 게 없어. 뭐가 더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돼? 누구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 누구 기준으로? 저 사람 변해야 된다. 누구 기준으로 변해야 돼? 아니, 그 기준이 누구냐? 얘기해봐. 나 그 사람 기준으로 변해보려니까. 예? 아니,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 더 이상 바뀔 게 없어요. 구원만 다 받았는데? 뭘 더 받을 게 있고 더 바뀔 게 뭐 있어요? 누구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냐고. 그게 어떻게 바뀐 건데. 그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어요. 저주. 이걸 보고 노마 3절 죄라고 그래. 죄의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잖아요. 원인.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증거로 귀신 생기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 생기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잖아요. 죽습니다. 이제 지옥 가요. 그리고 그 영적인 유산이 그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돼.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너 여기 있으면서 이건희가 될래?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나사로가 될래? 어떡합니까? 여기 계시면서 이건희 되실랍니까? 네? 여기 계시면서 이건희 되실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구원. 이건희 씨하고도 안 바꾸는 게 구원이요. 실감이 안 나죠? 네? 다 받았단 말 이해가 안 됩니까? 구원받았단 말은 다 받았단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시면서 이건희 하든지, 여기 계시면서, 영원히 여기 계시면서 이건희 하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 성령의 내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완전 그리스도로 뿌리내려라.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거 체험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사람들은 이걸 기초 아닙니다. 완성이에요, 완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따라오는 16장 17절 19절 축복. 이거 완성이에요, 완성.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랬잖아요.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지 않기로 했다. 제가 우리 한나가요. 하나냐 한나인가 하나? 한나. 네, 한나. 사무엘 엄마 한나? 야, 나 참 힘들었지 고생했지.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나가 아니요. 그 둘이 주고받는 대화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요. 괜히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은 그냥 지나치기 뭐 하니까 이렇게 한나 예뻐졌네. 그 예뻐졌다고 그래서 예뻐집니까? 원래 예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아무 능력 없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배불러집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genki 됐을까? 그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능력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답. 두 번째. 그럼 목사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 못 잡았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됩니까? 아니요. 이것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애굽에서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는데 강에서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산발락 야들이요. 그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한 걸 방해해야지. 자기들이 자기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각인된 데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나와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 요거 바꿔야 돼. 여기. 똑같아요. 나쁜 것도 뿌리 내릴 때 열매 나와버려요. 좋은 것도 뿌리 내릴 때 열매 나와요. 특히 유실수 같은 거는요, 2, 3년 지나야 열매 나오잖아요. 그 2, 3년이 뿌리 내리는 시기예요. 뿌리 바꿔야 돼. 자, 아까 같이 이제 중복된데요. 미래의 사명을 회복해라. 요때 참 안식이 와요. 이때.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마태복음 24장 이제 같은 내용이죠. 결론. 왜 안 되느냐? 왜 자꾸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냐?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답을 내면 돼요. 자, 천명이 뭐지요? 인간 문제와 답. 이게 천명이요. 네, 천명 받았다. 인간 문제와 답 그리스도. 여기서 나오는 전문성, 달란트, 나의 업. 사명이 뭐지요? 이제 이걸 가지고 나의 전문성과 나의 업을 가지고 내가 할 일. 그게 전도인데 나의 전도. 이게요. 한번 보세요. 원시 시대예요. 원시 시대. 이게 성경은 원시 시대,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성경은요. 원시 시대란 말은 뭐 구석기, 신석기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시작 원, 뿌리가 되는 시대, 원시 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한 겁니다. 원시 시대. 이 원시 시대의 천명이 뭐지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이요. 천명.
소명이 뭐지요? 창세기 6장 14절이요. 방주를 만들어라. 사명이 뭐지요?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가나안 땅 거기로 가라. 여기요. 자, 애굽 시대에 뭐지요? 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노예와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이 소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이제 양 잡아서 양 임방에 피 발라요. 그러면 사명이 뭐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영원히 새 절기를 지켜라. 그게 사명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요. 바벨론 시대예요. 포로와 함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소명이 뭐죠?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유를 아는 사람 몇몇 사람 있었어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 요게 이제 소명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사명이 뭐죠? 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라. 그게 사명이에요. 로마 시대죠. 로마의 속국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속국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 1000명이라. 그러면 소명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안 되고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느냐? 1000명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시대마다 1000명이 뭐냐? 인간 문제와 답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사건과 여자의 후손. 애굽 시대. 애굽의 노예와 희생의 제사. 바벨론 시대예요. 포로와 임마누엘. 로마 시대. 속국과 그리스도. 여기 1000명이라 1000명. 이 1000명 속에서 나오는 소명. 뭐죠? 방주를 지어라. 양 잡아서 피 발라라.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아는 몇몇 선지자들.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 소명이 뭡니까? 이제는 1000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사명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나의 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전도단체의 지금 전도가 뭐지요? 크게 세계복음화.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못할지라도 내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 운동하면 돼요. 그게 사명, 나의 전도.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뭐지요? 인재 시스템을 만들어라. 인재. 전 세계의 인재를 찾아서 하나로 연결해라. 인재 시스템. 그럼 내가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일을 할 실력은 안 될지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 한 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한 명을 놓고 내가 이 후원도 하고 그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자는 것이 원네스 미션이요. 원네스 미션 클럽이요. 그게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헌금해가지고 미자립교를 좀 돕고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 하자는 게. 내가 큰 일은 못하더라도 나의 전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전도.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방향을 맞추어서 내가 큰 일은 못할지라도 나의 전도는 해라. 나의 전도를. 이 축복을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복음한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선교사의 축복. 이 축복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하세요. 기도를 좀 해주실 것이 이제 우리가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이 전도 운동에 하나님은 원네스가 되는 이런 일들을 자꾸 해요. 지금 우리가 RUTC 지차고 우리가 원네스가 하면 됐지 않습니까? 전국 세계가요. 원네스가 됐죠. 여기 지금 벽에 붙여졌지 않습니까? 벽에 붙여졌죠. 요 시설의 10분의 1도 안 해요, 우리가. 이건 홍보전이지. 홍보전이지. 아니, 요 벽 말고 저 바깥에 벽 있잖아, 왜. RUTC 쭉, 뭐 컨벤션이다, 뭐다 쭉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홍보전. 그건 홍보전이고, RUTC는 저기에 20분의 1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고 원네스가 한 번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가 1000억을 헌금할 만큼 한 번 원네스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걸 놓고 원네스 된 게 교회사에 없다니까 그러네. 다른 교단에 여러분 돈 10억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10억 만들기도. 그 10억 만드는데 이 소리 저 소리 나고 누가 그거 몇 푼 또 띄워먹고 그거 고발하고 돈 10억 만드는데 우리 돈 1000억 만드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게 원내에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지금 렘넌트 운동하고 이 지역 살리는 전도 운동 할 건데 지금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 성전 재건하고 지금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저쪽 홍성 저쪽에 금년 가기 전에 교회당 세워서 나가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 있는데 안 내나. 그래 막. 근데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장로님 몇 분 또 보러 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다니까요. 천당 밑에가 분당이 나는데 분당이 그렇게 살기 좋대요. 그래서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래. 근데 저거는 분당보다 더 좋아. 얼마나 좋은지. 근데 말하자면 우리 보고 가져가라고 그래 지금. 이제 기도하세요. 산발라 도비아 생각하면서 개셈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주시고 참 안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참 안식과 평안, 참 응답의 증인으로 각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 세계 현장을 가지 못할지라도 나의 전도 현장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전 세계 렘넌트 인재를 모으는 현장에 있지 못할지라도 내 가까이 우리 렘넌트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렘넌트를 후원하는 나의 전도 사역, 나의 선교 사역 현장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